이거 뭐 박수 칠 건 아니고 저는 제 사역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좀 자꾸 이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인들 교회에서 만들어 줬던 걸 이제 한국어로 좀 번역하니까 약간 이상한 게 있네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왔을 때 이제 처음 파송되고 나서 2010한 5년인가 6년 그때 처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이 한국 교회에, 부산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 여름 캠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하는데 그 캠프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이제 아이가 이제 한국을 떠난 지 한 3, 4년 되나 노니까 친구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캠프에 우리 아이들을 참석시키려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재작년인지 우리 동강교회 제가 왔을 때 우리 둘째를 갖다가 송기도 목사님이 그날 처음 보는 날, 야 우리 청년 중고등부 수련회 있다 같이 가자 이러는 것처럼 너무 이제 저도 이제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보냈죠. 보내려고 하니까 침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목사님이 다 준비해 주시겠다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거라고. 1박 2일 동안 자기들이 한 5만 원 정도 주는데 팀이 되어서 그 팀에 먹는 것도 사고 뭐 자기들도 밥을 1박 2일 동안 해먹고 이런 게 하면서 같이 이제 한다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갖는다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그걸 최고 좋아한다 그래요. 부모인 저로서는 그걸 꼭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한테다가, 야 로이야 로우나, 이게 보니까 아무나 끼워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특별하게 오늘 와가지고 너무 날짜가 맞았다고, 너희가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러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첫째가 그러더라고. 우리를 버리려고 그러냐고. 부모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꼭 맞는 그런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친구도 만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내려고 그랬더만 큰아들이 뭐라 하냐, 우리를 버리려고 그런다더라고. 둘째는 뭐라 하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도 모를 수가 있을까. 나는 정말 이 아이가 좋을 줄 알고 이랬는데 그 애들은 이 우리를 버리려고 막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 안 나요. 하나님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느껴지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들 기도 응답도 잘 안 되시고, 뭐 보니까 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보니까, 하여튼 뭐 기도 응답이 뭐 하여튼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계획을 갖고 이런 플랜 속에, 우리는 계획 속에 있지만 사실 느끼는 우리는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내 상황을 이렇게 버리려고 그러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파송이 2013년에 됐는데 2023년이 최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 담임 목사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한국에서 연락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뭐 하냐고, 캐나다에서 뭐 제대로 되지도 못하는데 막 유혹도 많고 이랬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버리려고 그러나, 이렇게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해야 돼, 신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안 받아들여지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병듦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합시다.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고 평안과 미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좀 먹고 살라고, 이제 야채가 비싸니까 저희 집에다가 그걸 했어요. 앞마당에 있는데 마당에다가 이제 마늘을 심었습니다. 그 마늘을 언제 심어야 되죠? 가을에 심어야, 누가 얘기했어요, 가을에?
마늘을 아시는 분이네. 하여튼 마늘은 가을에 심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늘을 가을에 심었는데, 처음 마늘을 이제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고향이 하동이니까 마늘을 많이 심어봤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나야 되는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날씨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마늘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가을에 심었습니다.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뽑아봤습니다. 뿌리가 안 났더라고요. 이 환경에 이래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다시 또 심었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또 뽑았습니다. 그 마늘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늘이 다 죽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마늘은 이 겨울을 지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뽑았다가 다시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 이러니까 결국 마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환경에는 마늘이 자라지 않는구나. 나의 실수와 나의 그 바램 때문에 마늘이 죽었는데 결국은 이 환경에 마늘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될더라도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축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동강교회 있을 때도 축구를 하다가 발을 한 2번 부러뜨려 가지고 동작경영병원에서 한 2번 수술했는데, 축구 모임, 이제 목사들 축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저 뭐 가족 회의를 가족 파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이제 상품을 이제 가족 우리가 한 40명 되는데 40개 상품을 딱 만들어 놨어요. 하나씩 무조건 뽑혀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선물이 뭐냐면 이제 비누, 치약, 뭐 수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근데 1등은 하나는 뭐냐면 저희 동네에서 한 30분 가면 해리슨 핫스프링이라고 해가지고 호텔인데 그게 하루 저녁에 한 50만 원 하는 호텔입니다. 1등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0명이 이제 뽑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뽑히는 게 좋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1등 뽑을 거거든요. 마지막에 뽑히는 게 낫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처음에 뽑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뽑히기 시작했는데 막 다들 뽑히면 힘들어했어요. 막 어떤 사람 막 뽑히면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는 거야. 안 뽑히기를 기다리는 거야. 안 뽑히기를.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안 뽑혔습니다. 이럴 때 응답이 안 되는 게 좋잖아요. 빨리빨리 응답되면 결국은 수건이고 비누고 여하튼 그런데 2명까지 남았습니다. 저도 안 뽑혔습니다. 응답이 최고 늦게 되는 게 좋은 거겠죠. 마지막에 이제 딱 뽑는데 이제 이걸 뽑으면 2개인데 1등은 500불짜리 그 핫스프링이고 2등은 2분 남은 거는 이제 그냥 수건이에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래가지고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 반칙이라고. 목사끼리 다 기도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없기 막 이래가지고 게임할 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가지고 속으로 주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박수까지. 그때 제가 결혼 20주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갑자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제 다른 당첨자 수건을 받아가 집어 던져버리더라고. 이게 응답이라는 게 늦게 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는데 응답이 빨리 되면 수건이야. 막 최고 빨리 된 사람 비누야.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걸 준비해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날 또 제가 핫스프링에 갔거든요. 갔는데 그 티켓을 두고 갔더니만 어떻게 왔냐고. 그때 12월 결혼 날짜가 언제지? 12월 2일이구나. 하여튼 12월 12일인가? 하여튼 그 달이었습니다. 그래 그날 가져가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하루 전에 머물른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산을 보는 안 좋은 뷰였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 20주년이라고 그랬더니만 호수가 보이는 쪽으로 탁 주더라고. 거긴 한 100불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뭐 남의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배 아프시겠지만 저희에게는 그게 최고 늦게 돼버려서 그게 감사한 일이 된 거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먼저 기도 응답되었다고 배 아플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는 또 더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미래와 희망적인 것, 우리 인생에 꼭 맞는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 회복하시는 분이신데, 오늘도 이제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열방의 나라들한테 다 흩어진 그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게 되는, 결국은 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 돼 있고 어떤 환경이 돼 있을지라도 그 주님은 다 끌어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질병에 빠져서 죽을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끌어모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회복하시는 분이죠. 저도 이제 원주민들 중에 마약이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마약 환자인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회복할 줄 저는 믿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이제 원주민 선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만큼 원주민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 이렇게 몇백 명 듣고 이러잖아요. 우리 원주민은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 년을 해도 들을 사람이 없고, 물론 그렇다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계속 이제 그 인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저거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데 다 알아요. 그 뭐 말을 한다 한들 그냥 뭐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 저도 좀 제발 좀 전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선교의 폭을 조금 넓히시는 것 같아요. 선교의 폭을 넓히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 단기 선교였는데, 원주민들 아이들을 계속 이 영어 성경학교라고 해가지고 백인들 교회가 자꾸 그 원주민 지역에 하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그게 이제 방법이, 그 아이들은, 원주민들은 영어를 다 잘하고 백인들과 같이 하면 영어를 잘하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좀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게 지금 이 전도여행입니다. 한국에 이제 전도여행을 오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제 한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제 캐네디언들이 막 이번에도 원주민이 한 명 올려다고 했다가 오기 한 일주일 전에, 한 10일 전에 사고를 내가지고 할머니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다 완전 다 부서뜨려 버려가지고 폐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번에 한 5명, 6명 원래 오기로 했는데 이제 5명 왔는데, 그 아이들 다섯 명은 제가 비행기비를 다 대줬거든요. 그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결국 못 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이 비행기표도 우리가 환불도 못 받고 심각한 상황에, 제가 또 주님 다음으로 신뢰하는 크레딧 카드가 좀 한도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 카드가 지금 다달이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가서 바이블 캠프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싫어하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성경학교 하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문화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가서 영어 성경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 오기 전에 그 아이도 성경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가서 성경학교를 자꾸 해주면 그 애들이 싫어하는데, 야, 한국 가서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그냥 배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또 동강교회는 정말 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교회예요. 언제든지 우리 팀들이 오면, 제가 동강교회 섬기지도 않잖아요. 여름 우리 영어 캠프 동강교회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막 돌아다니죠. 막 여기 맨날 여기 방을 우리가 쓰거든요. 막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우리가 내일 또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하루 저녁 자고 또 용인 가고 막 이래. 우리 이번에 8교회 섬기거든요.
한 달 안에 8개를 섬기려니까 아이들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 내막을 아는 저희 아들은 저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래도 한 교회라도 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하루만이라도 해줄라 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하루 해주러 가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옥천 같은 데인데, 그 교회에는, 시골 교회는 면단위 교회거든요. 아이가 셋, 어른이 셋이 있더라고요. 교회 성도가 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는 한 20, 30가정이 사는데 교회를 엄청 핍박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갔는데 아이 3명 갖고 할 수 없으니까 좀 모아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만 그 면에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있는데 35명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한 25명 모였어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다 온 거예요. 특별하게 휴가 빼고 다 온 거예요.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올해는 5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그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지금 50명이 자꾸 넘어가는데 괜찮겠냐고. 하지 말라고, 그거. 더 이상 받지 말라고. 옥천군에서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50명, 우리가 5명밖에 안 되는데 선생이 10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엄마들까지 하면 한 선생이 감당해야 될 게 10명이 넘어가겠더라고요. 12명, 3명 넘어갔겠더라고요. 그래서 12명은 넘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 명 포기하는 판에 우리가 뭐 시간대 12명을 받겠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옥천군에서 싸움이 나고 이랬어요. 왜 우리 애는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막 옥천군에 군수가 오셨어요. 군수가 오니까 면장님 다 오셨어. 그 뭐 여하튼 군에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20, 30명이 와가지고 다들 자기들 사진 하나 찍으려고 막.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도 영어로 가르치니까 이 옥천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표를 뽑기로 했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를 늘 원주민을 생각했을 때, 원주민만 해야 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제가 열정이 있는 걸 가지고 이걸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더 지경을 넓히라고. 더 지경을 넓히라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필리핀만 가지 말고 캐나다로 오세요. 우리 이몽계 장로님 아까 얘기했어요. 내년에 비행기표 끊기로. 제 혼자의 결단입니다. 여하튼 우리의 생각도 좀 넓혀야 돼요. 우리의 지경도 넓혀야 되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여러 군데에서 불러오신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또 우리가 여러 군데 가야 돼요. 여러 영역에도 가야 돼요. 꼭 우리가 이것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좀 이 재정적으로 좀 그나마 좀 이 아이들 이 비행기비도 줘야 되고 이러는데, 작년에 이제 여름에 사역하고 돌아갔을 때 저희 선교회에 좀 도와주셨던 여행사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 사장님이 차 같은 거, 우리 원주민 아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여행 가려고 하면 차가 필요한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차를 싸게 좀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작년 가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혹시 자기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러니까 제가 그 자격증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캐나다의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그 버스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제가 그거는 유일하게 우리 BC주 전체에는 제 혼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뭐 가르칩니다. 버스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이드 중에 운전을 하면서 마이크 딱 끼고 이래가지고 막 블라블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 24명 이상 할 수 있는 그 로키 마운틴 그 밴프 관광 가이드를 좀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가이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 제가 이제 선교사고 목사니까 내가 주일이라는 일을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못 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 집사님도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하루에 한번 4박 5박 6일 이렇게 갔다 오거든요. 저랑 이제 한 10명 20명 태워가고 갔다 오는데, 버스 끌고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한 5,000km 뛰고 옵니다.
갔다 오고 이러면 이제 뭐 약 팔고 막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하고 막 꿀 팔고 약 팔고 막 이래가지고 로키 관광하고 로키 관광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하나투어라는 회사인데 그 현지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투어로 로키 관광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기 전까지 전날까지 제가 일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비 그 1,500만 원 메꾸려고 아직까지 다 못 메꿨습니다만 어쨌든 가서 또 해야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는데 저는 한국인들 한인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도하는 중에 왜 다른 사람은 전도 안 하냐 너가 저들을 왜 전도 안 하냐고. 관광객을 전도하면 제가 잘리거든요. 여러분 관광 갔는데 그 예수 믿으라 해보세요. 다 잘리지 가이드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좀 지혜가 생기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주일날 이제 그 관광객들이 한 18명이 시애틀까지 미국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아무도 운전해 줄 사람이 없고 저밖에 없댔잖아요. 주일날 좀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주일날 일 안 하는 거 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을 목사님 이거만 한 번만 꼭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내가 주일날 내가 그러면 데려다 주겠다. 그렇게 했죠. 그날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주일날 또 이것도 사람들을 태워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제가 일하는 날이 아닌데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참 기쁘기도 하지만 좀 슬프기도 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까지 3시간 달릴 텐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 12명 18명 그룹 중에 12명이 중에 대표가 한 분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저희들 장로 권사 부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2명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국방교회 장로 권사 부부래요. 그래 12명이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래 또 앞에 또 여자분 2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그 2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은 권사들입니다 이러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젊은 부부가 그러니까 그 젊은 부부 남자 하나가 있는데 자기도 어디 대전 어느 교회 청년부래요. 그 뭐 10박 며칠 여행 왔다가 돌아가고 또 이제 젊은 부부가 있고 그 부부는 이제 뭐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마지막 그 여자분이 있길래 젊은 청년이었어요. 혹시 종교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죠. 저는 안티크리스찬입니다 이러더라고. 다 기독교고 좋았는데 그게 안티크리스찬이래.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니까 오늘 내려가면서 좀 제 삶의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막 했습니다. 간증을 막 하고 노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간증했던 거 그대로 했습니다. 다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이제 그 권사님들이 이제 공항에 가까이 왔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권사님들이 순서가 하나 빠졌대요. 그게 뭡니까? 이러니까 헌금 시간이 빠졌대. 이 헌금 시간은 각자 교회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안 된대. 헌금은 그 현장에서 해야 된대. 그래서 자기들이 봉투를 막 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안티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하나투에 보고하면 제가 당장 다음 날로 잘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헌금은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봉투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두툼해요. 열어보면 그 자리에서 또 열어보면 미안하잖아요. 아무리 헌금이라도. 나중에 돌아오는 보려고 했는데 봤더니만 한 8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차피 한국 교회 가도 그 헌금해야 되는데 한 가정당 10만 원씩 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 모든 금액을 걷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선교가 후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막.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참 자기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한 10분 안에 자기가 자는데 지금 3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뭐 선교사님이니까 간증.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 2 부부한테 또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나올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동 쪽에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그 뒤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멀더라고. 그래가지고 동탄 쪽에 사는데 그 동탄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래 그 교회 다니고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안티 크리스찬 보고는 제가 미안하다고, 이게 아무리 안티 크리스찬이 좀 이렇게 내가 이 버스 안에서 예배드려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만 그 친구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실 자기도 예수 믿는 어릴 때 교회 다녔다고. 근데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안티 크리스찬인데, 근데 가이드님 얘기 듣고 나 이제 교회 가봐야 되겠다고, 내 교회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도 하시더라. 제가 또 밤에도 또 제가 우버 택시를 띱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동네 그 캐네디언들 전도하려고 밤에 막 이제 돈도 없기도 하지만 밤에 이제 막 뛰면 우버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다들 좀 차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 캐네디언 애들, 뭐 유학 온 애들, 얼마 되지 않은 애들이 밤늦게까지 일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한 애가 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우버 하는 거 재밌냐고. 나는 재밌지, 뭐 이런 사람들 만나고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인도에 사는 게 좋겠냐 아니면 캐나다에 사는 게 좋겠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너가 많이 힘들구나. You are so tired. You are very hard. 그러니까 네가 정말 힘들구나. 그래도 애가 뭐 울더라고. 뭐 여하튼 뭐 차 안에서 울기 시작하더라고. 남자애가 20대 된 애가 막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운 사람이,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너희 그 인도 캐네디언이야. 우리 교회에 오면 네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전도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늘 제 마음에 한 10년 동안 어떤 생각이냐면 원주민만 해야 돼. 원주민만 해야 돼,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어나는 또 뭐 이런 한국으로 오는 이 선교 같은 경우도 현재도 지금 보면 이제 올해 8교회를 했는데 벌써 지금 내년에는 지금 한 10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신청이 거의 끝나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선교사가 한국 교회 도우러 오는 거 보셨어요? 후원 받으러 많이 와도 이렇게 도우러 오는 사람 보셨어요? 많이 보셨나 봐요.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기도가 식고 부흥이 식어버리면 선교사들은 최고처럼 문을 닫아야 돼요. 캐나다에 있는 제 같은 사람은 더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코로나 때 힘들다고 해가지고 가장 먼저 끊는 게 선교비였고, 캐나다는 잘 산다고 끊었어요. 캐나다가 잘 사지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 먼저 끊겨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힘들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마음을 바꿔보면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기회들이 생겼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좀 폭넓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시베리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도 그랬죠. 아내가 저 이제 결혼 전에 이제 그 아내가 시베리아에 있었는데 한 지역에 선교를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있었었는데, 한 지역에 들어갔더니만 그 샤머니, 그러니까 무당이 전체를 점령해가지고 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 하나님을 들고 가니까 얼마나 공격이 심했겠어요. 유일하게 또 한국인이었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꿈에서라도 누가 친구가 만나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 잠을 안 깨려고 그랬던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한국에서 가려면 한 7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18시간 기차를 타고 가서 8시간 미니버스를 타고 가서 집차를 3시간 타고 가서 말을 1박 2일 타고 들어가는 것, 그런 곳에서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고가 터졌죠. 말에서 떨어졌죠. 근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왜냐하면 그 동네 샤머니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여자는 다른 신을 들고 왔기 때문에 샤머니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바닥에서 떨어졌을 때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그 동네는 이제 아직 전기도 없고 전화기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을 타고 1박 2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날 저희 아내를 태우러 헬리콥터가 날라왔어요. 누가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걸 불렀을 때는 한 200~300만 원 그 당시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도 받지 않고 호련히 떠나버렸어요, 그 헬리콥터는. 그 뒤에, 그 다음에 제가 같이 들어갔었는데 좀 돈을 줄래 해도 찾을 수가 없는,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 정리하고 다시 회복하고 한국으로 나왔는데, 샤먼은 아내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내는 한국에 돌아왔는데 검사는 암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암 수술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물론 이제 뭐 그 뒤에도 다른 뭐 암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걸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역전시키는 분 같아요. 역전시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수한 것 같고,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아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도 맺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때 사역이 너무 잘 돼갖고 안 나왔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건데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회복시킨 거죠. 근데 그 뒤에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랑 그 지역에 다시 또 들어갔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왔냐고. 저랑 같이 들어왔는데 그 문화에서는 가족이 들어오는 거는, 한 명이 들어오는 것보다 가족이 들어오는 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저 사람이 가족과 함께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놀라워했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동네에서 아무도 우리를 안 받아줬는데, 아내를 그 1년 전에 안 받아줬는데 받아줬던 집이 한 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 받아줬던 집의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더라고.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너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자기 친척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겨울 내도록, 그 시베리아는 겨울이 기니까 볼 게 없어가지고 봤는데 신약 성경을 통독을 다 한 거예요. 그 끝에 보니까 러시아 성경은 이제 결심 카드가 있거든. 그걸 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물론 거기는 교회도 없고 사역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의 부모가 그렇게 섬겼던 것, 외부의 선교사를 섬겼던 그 집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 집에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우리 오늘 또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씨앗 심어놓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더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각지에 있는 것들을 데리고 와서, 아무리 어떤 상황에 흩어져 있는 그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은 다 끌어모셔가지고 회복시킬 줄 믿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게 있지만, 또 캐나다에 오시면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제 8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4교회 섬겼습니다. 이 아이들도 처음 한국을 오는데 한국 교회의 좋은 걸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동강교회도 그래서 예배 참석시키기도 했고, 예전에도 왔을 때 이 금요 철야 때 이런 때 아이들이 오면 너무 놀래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뜨겁다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다니. 저는 또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캐나다를 위해서도 필리핀도 기도해 주시고, 다른 데도 기도해 주시고, 조금 여유가 생길 때 저희한테도 기도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복하실 때 하나님 완벽하게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회복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또 우리 캐나다 땅 가운데 있던 하나님 부흥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이 기도하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끝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